편 34편은 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또 다윗이 도망하다 급하니까 블레셋 사람 아기스 왕에게 갑니다. 그랬더니 그 신하들이 깜짝 놀래요. 그리고 다윗을 알아보고 이제 그 아기스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백성들이 노래하던 그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이 말을 듣고 큰일이 났습니다. 마음이 뜨끔해졌습니다. 내가 적진의 소굴로 들어왔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럴 때 어때요? 굉장히 두렵죠. 마음이. 네, 정신없이 두려워할 때 이제 그래서 꾀를 냈죠. 그래서 미친 척하면서 문짝에 글씨를 그적거리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이렇게 미친 척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저 미친 자 쫓아내라.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쟤를 데려왔느냐 그 말이 저 미친 자 쫓아내라 그 소리예요. 쫓아내라. 그래서 겨우 살아남습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상은 21장 10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이 배경으로 이 시를 다윗이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이제 도망 나오죠. 그리고 유대 광야로 쫓겨나서 자신의 실수를 생각하면서 그 신앙의 의미를 객관화시켜서 이제 쓴 시가 이 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어때요? 다윗이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좌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영광을 돌립니다. 다윗의 마음에 이 마음도 있을 거예요.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고 싸움에 승리한 장수가 어쩌다 이렇게 수치스럽고 이런 상황까지 갔을까? 차라리 죽고 싶다. 이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천해진 거, 이렇게 멍청한 짓 한 거 내가 견딜 수 없어.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우리가 견딜 수가 없을 때 있잖아요. 견딜 수 없어.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못했겠다. 이제 이런 마음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다윗은 오히려 내가 호랑이 굴까지 들어갔으나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 같은 상황에서도 두 가지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불평, 불만하고 다 남 탓하고 씹고 비판하고. 지금 다윗도 그럴 수 있잖아요. 사울 때문이야. 사실 자기도 잘못했는데 또 사울 때문에 더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은 완전 거짓말에는 좀 그렇게는 안 해요. 근데 반쯤은 그렇게 하죠. 자기 합리화를 해서. 그래서 자기 잘못됐는데 그건 빼고 사울을 씹고 비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지금 다윗처럼 같은 일에 소망을 가지고 똑같은 사람을 보고도 오히려 좋은 점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나쁘기만 한 사람은 없거든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계속 좋은 점을 보는 사람, 자기가 행복한 거, 계속 나쁜 점만 보이는 사람, 자기가 불행한 거죠.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되면 일이 어떻게 돼요? 더 잘 돼요? 불평하면 일이 더 꼬여요. 불평하면 일이 더 꼬이고 그래서 계속 더 불평할 일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일에 다윗처럼 감사하면 계속 감사할 일이 생기고 또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하면은 찬송과 기도가 우리에게 부여해주는 힘이 있어요. 찬송과 기도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대상 하나님이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우리를 벌떡 이렇게 세웁니다. 찬양은 참 좋은 것이에요. 기도도 참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우리가 벌떡 일어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제 어떠한 위기 순간에도 자신이 못나서
실수해서 일어난 수치스러운 상황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끝장났다. 그렇지 않죠. 나는 잘못했지만, 나는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고백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이 믿음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우리 잘 좋아하는 구절이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룹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여러분이 나쁜 일이 탁 터졌을 때 이 말씀을 암송을 해야 돼요.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선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역사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을 한번 암송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암담한 상황에서 내가 죽었구나. 그런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지. 그걸 우리가 선포를 할 때 말씀이 능력을 발휘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가까이 하고 암송을 하고 묵상으로 뜯어서 그 깊이 생각하고 합니까?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그래서 나 훈련시키는 사람 그러면 미워하지 말아요. 그 역할이 끝나면 하나님이 내 곁에서 떼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다윗 얘기를 하니까 사울은 다윗에게 굉장히 악역처럼 보여요. 실제로 악역 같지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러나 사실은 다윗에게 유익되게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에요. 내게 굉장히 악역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유익되게 한다. 그래서 다윗이 다윗되게 하는 데는 사울의 역할이 큰 거예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또 그럼으로써 그 속에 있는 인간적인 사울과 같은 요소가 빠져나갔지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많이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윗이 썼던 시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신금을 울려줍니까? 왕궁에 가서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죄 지었잖아요. 바세바와. 그래서 오히려 사울에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훈련시키는 역할이 끝나게 됩니다. 경국에는 그랬더니 사울은 다윗의 삶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자기 역할 끝난 거죠. 그러니까 나 훈련시키는 사람은 그 역할 끝나면 어쨌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떼어낸다.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 훈련시키느라고 고생을 했죠. 불쌍한 사람.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도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못 맺고 이제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권력과 재력 다 가진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호의호식했지요. 그랬으면 뭐 했어요? 한 인생으로서는 참 불쌍한 인생을 살고 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10절까지는 다윗처럼 어떤 위기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나옵니다. 자, 4절, 5절 봅니다. 4절에서는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 그래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신다. 그렇게 이게 좀 어떠한 두려움도 되는 거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불가능한 한계상. 이건 안 돼. 그 한계 벽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갖는 그 두려움과 좌절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5절은요. 표준 사번역이 더 우리가 이해하기 좋습니다. 5절 표준 사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내 얼굴에 빛이 나고 너는 수치당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을 하나님을 악망하고 바라보는 자는 이제
하나님은 광채가 반사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굴에 광채가 나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광채가 내는 사람은 우리 시커매도 까만지 모르겠더라고요. 남아공에서 온 사람이 진짜 연탄 색깔인데 갈색이 아니에요. 진짜 블랙이에요. 그런데 까맣게 보이질 않았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던지 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얼굴에 광채가 나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광채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달이 햇볕을 받아서 반사하면 달이 밝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비춰서 하나님의 광채가 우리에게서 반사되면 우리 얼굴이 광채가 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에게 임하는 두 번째 법, 환난에서 건지신다. 그리고 거기서 보면은 이제 천사를 보내서 에워싸서 건지신다. 진을 친다는 말이 나오죠. 진을 친다는 말은 뭐예요? 전쟁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죠. 우리가 그럼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그건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제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제가 좀 좋아하는 대목이에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포위를 합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아무리 공격을 해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어디 공격하려고 하면 이미 이스라엘이 알아. 이스라엘 군대가. 거기 가서 미리 막아버리고. 근데 이게 첩자가 있어서 그렇다. 아람 왕이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곳에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기도 중에 다 알아서 미리 방비를 하니까 이렇게 됐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공격하기 전에 엘리사 먼저 죽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죽이려고 포위를 합니다. 쫓아와가지고 그랬더니 엘리사 사환이 내 주여 이제 어찌하리까? 이제 우리 죽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16절에서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엘리사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지금 이 얘기잖아요.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불러서 진우치게 해서 지켜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 후반부에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말이죠. 지금 그냥 한 말이에요. 자기가 다윗이 죽게 생겼으니까 힘 있는 사람 의지했죠. 블레셋 왕. 그래서 거기를 쫓아가서 의지했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창피당하고. 그래서 낭패당하고 이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아주 뼛속 깊이 교훈을 얻은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게 교훈이 돼가지고 다시는 거기 그 함정에 안 빠지죠. 이제 공부할 때도 절대로 안 잊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절대로라는 말은 좀 안 되겠지만 어쨌든 안 잊어버리는 방법이 틀리는 거예요. 틀려가지고 그걸 암송을 다 해놓으면은 맞은 것보다 더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한 것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 레슨이 되게 한 거죠. 그것을 가지고 뼛속 깊이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 뼛속 깊이 새겨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 말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어느 정도인가 10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10절에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기 어떤 좋은 거 아니에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은 이제 끝이 나버린 거예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 말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10절까지는 다 됐는데
여기 22절까지 있잖아요. 근데 이 19절과 20절을 뺄 수가 없어서 그걸 다시 봅시다. 19절 봅시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이 건지신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의롭다고 여기지지 않아요? 그 의인이에요. 행위가 다 옳아서 의인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괴로운 시절 다 끝났다. 그건 아니죠. 인생이 거기서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성장해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고난이 있다. 그 길에 그 말이죠. 왜 그래요? 꼭 누가 나를 핍박해서가 그렇게만 우리는 해석하고 싶죠. 그것만 아니죠. 내 속에 있는 죄의 본능이 나를 자꾸 끌고 가고, 그리고 또 내 죄의 본능을 부추기는 외부 유혹이 있고,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한 거죠. 안팎 곡사등이라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외부 유혹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단식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죄 앞에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죄 앞에 무능함을 보고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를 더 붙들고 그리고 주님께 더 나아가고 주님께 더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 상황,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많다. 그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고난이 많다. 꼭 그렇게 너무 아전인수로 하면은 조금 저는 부끄러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삽니까? 그런데 우인의 고난을 많이 해서 제가 설명한 대로 내 죄성과 바깥의 유혹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나 그 탄식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히려 십자가를 꼭 붙들고 나는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나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 복로에 더 감사하고 더 그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덮어주고 건져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20절로 설명이 돼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3절에 이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뼈를 꺾지 않습니다. 다른 두 행악자는 뼈를 꺾지요. 아주 완전히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우리가 여기서 그냥 뼈를 꺾지 않았다. 거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뼈가 꺾이지 않는다. 그런 의미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이제 주 안에 있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의 생명력은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고 마찬가지 이 코로나 위기에도 교회가 작은 교회가 다 초토화될 것 같잖아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코로나 위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교회는 꺾이지 않는다. 뼈가 꺾이지 않으며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인 거지. 뭐 위기 상황에서 뼈가 꺾여요 교회가? 안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교회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꺾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예수님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 소멸되지도 않는다. 차차로 이것이 길어지면 다 예수님의 생명력은 기간이 길어진다고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생명력은 그렇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력은 이 기간이 길어져도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소멸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거 없어요. 이 기간이 길어지면 한국 교회 다 망했다. 아니죠. 예수 생명을 꼭 붙들고 있는 교회는 그 생명력이 소멸되지도 않고 그 생명이 꺾이지도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코로나고 우리 자꾸 핑계를 대려고 그래서 우리가 독대하기가 어렵고 신앙 지키기 어렵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가 예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 내가 생명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아닌가, 그게 중요한 거죠. 생명의 교제를 지금도 나누고 있는 사람은 이제 영의 눈이 띄어 있어서, 아까 엘리사 사원은 영의 눈이 감겨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 주여 어찌하리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나 영의 눈이 띄어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과 신뢰가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연단이 길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 전체 사회적으로 상황이 불안해지고 어수선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멸되지도 않을 것이며 그 생명력은 소멸되지도 않을 것이며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꺾여지는 사람이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지켜주셨듯 엘리사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작은 교회들, 그 속에 있는 부르신 교회들, 주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 소멸되지 않고 꺾이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의 생명으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높여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